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본받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을 추진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못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와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에 휩쓸려 살고 있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매 순간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니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들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을 많은 저희를 전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나 했더니 이제는 전파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사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과 봉사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붙들고 감사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시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모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모임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여서 아이들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식사와 또 영화관을 데려간다니까 친구들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에 신교주일 행사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하는데요. 문제지를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예상 문제를 가져가셔서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시길 바랍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상품이 아니라 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박병호 집사님과 조윤희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시고 대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는 남성 집사님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목숨 바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말씀이죠.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기심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죠. 도둑질의 원인은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사망,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죠. 도둑질의 원인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컨닝도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밤새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노력한 친구들의 그 지식을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실력으로 언젠가는 이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남의 뭐 쉽게 벌려고 하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다가 무리한 투자, 정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망해서 뭐 자살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20, 30대 이렇게 많아요. 20, 30대 자살은 대부분 그런 거죠. 이 투자를 하더라도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막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내 여윳돈 가지고 내가 저금해 놓은 거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해도 떨어지는 게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잠언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술을 먹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직장도 안 다니면서 그냥 부모님 댁에 살면서 이렇게 무리한 대출 받아서 그냥 집에서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주식 보고 또 밤에는 해외 주식 보고 그러다 폭락해가지고 망하니까 이게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 분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여윳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에 세금을 줘야 하는데 세금을 매길 때 누가 매기냐면 세리장이 매기는 거예요. 당신은 땅이 얼마니까 얼마, 집이 얼마니까 얼마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50%는 로마에 갖다 주고 50%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 네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이 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돈 껐다가 띄어먹은 거 그거 돌려주러 다 갔다는 거예요. 웨일즈 대부흥운동 때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보석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 웨일즈가 막 들썩들썩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해가지고 교회 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야 이거 뭐 교회 다닐 때가 안 되는 거 못 되는구나. 이거 무슨 뭐 감정적으로 저렇게만 막 사람들이 울고 교회는 너무 감정적인 곳이다 생각하고 안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보석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제가 당신과 위해서 이 보석을 훔친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려드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 회개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교회를 가볼 만한 곳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내가 도둑질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돌려줘야 돼요. 회개하고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회개하고 돌려줘야 되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어도요 회개하고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구제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방학 동안 다른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지만 나도 놀고 싶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과도히 아끼며 살지 마세요. 과도히 아끼며 살다가 썩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판단 한번 잘못해서 큰돈 날린 다음에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또 후회하는 일 많이 봤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될 수 있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 남의 지식,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 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6절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MBN 특종세상에서 이상용 씨가 나왔다고 해요. 근황을 소개했는데 이상용 씨는 제가 이제 그 1990년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우정의 무대 이제 출연을 해서 2등병 때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사회를 보신 분이 뽀빠이 이상용 씨. 근데 이분이 1996년에 성금 횡령 의혹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뽀빠이 이상용 씨는 평소에 그 심장병 심장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심장병 재단을 기금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시켜줬는데 그는 47년 동안 600명의 사람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시켜주기 위해서 10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돈을 다 횡령했고 한 사람도 수술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600명 이상을 정말 그 사람들을 수술시켜서 생명을 살렸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100억 원이나 썼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버리니까 그 명예가 막 추락을 해가지고 방송도 끊기고 이 아버지가 언론인이셨는데요. 은퇴한 언론인이셨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전역 광장에서 뿌리다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이상용 씨는 3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를 밝혀지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신문에 이 사실을 안 내줬대요. 이게 뭐예요?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명예살인. 내가 평생 동안 그 많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금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다음에 이것이 무혐의 처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안 내줘요. 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탤런트 이영애 씨가 생각이 났어요. 이영애 씨는 2000년대 초반에 황토팩 화장품, 아주 유명한 화장품이죠. 황토팩으로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온 집안이 막 그 사업에 달려들어서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황토팩에 중금속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토팩 사업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막 매장마다 재고가 쌓이고 반품 들어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쫄딱 망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혼당하고.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 그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이미 다 망했는데 내 인생과 내 명예는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혔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그 사건 이후 암에 걸렸어요. 또 오랫동안 암 투명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 믿는 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명예살인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 잘못된 가짜 뉴스들에 속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퍼나르게 하지 마세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가짜뉴스 퍼나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뭐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안 계시지만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그냥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죠? 그런데 뱀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죠? 질문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요? 엄청나게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도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너 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바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속이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나아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된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은 게으름에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의 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쓸데없는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왜 그래요? 이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의 하수인 조종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하수인 노릇,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을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죠.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반역자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입을까봐 반란이 있게 되면, 반란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도 고민도 하고 번뇌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 결국 그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죽임당하고요. 이 본디오 빌라도도 결국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려요. 좌천돼서 자살해요. 역사적 고증을 보면 자살해요. 명예도 잃고 목숨을 잃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럼 무슨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영업 조직에 있으면서 제품을 많이 팔았는데, 어떤 제품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서 필요한 제품을 싼 값에 적당히 파는 그런 상품도 있었지만, 어떤 제품은 이것이 뭐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확대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필요 없게끔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을 팔 때면은 제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처럼 필요 없는데 필요 없게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느낀 것은 가짜를 팔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진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을 전하면 그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포해야 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소식, 과장되고 거짓된 소식을 전하지 말고, 거짓 증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 보고드린 것을 증거합니다.
산헤드린 공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결의한 공예잖아. 그 공예에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내가 니네들 못 죽일 것 같냐? 복음 전하지 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이 가짜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고 오직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 많이 파멸되고 또 많이 죽죠. 탐심이 들어오면요 형제도 죽입니다. 한 형제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강 건너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갑자기 그 금덩이를 강에다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깜짝 놀라서 형님 이 금을 형이랑 지금 나눠 가져야 되는데 왜 강에 던진 거예요?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금덩이를 발견한 다음에 너를 이 강물에 던지고 싶더라. 왜? 혼자 갖고 싶어서. 그때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입니다. 그래서 큰 당첨을 받은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형제 우애가 좋았는데 동생들한테 1억씩 나눠준 거예요. 동생들한테 1억씩 나눠주고 자기는 고깃집을, 아주 큰 고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고깃집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업해 보시는 건 알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입어도 조그맣게 입어요. 근데 큰 고깃집 운영하게 되면 이게 뭐 월세만 해도 얼마예요. 막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행 대출도 못 갚게 돼요. 이자도 못 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누굴 찾아갔겠어요? 자기가 1억 줬던 동생을 찾아가요. 근데 이 동생은 그 형님이 준 1억 가지고 돈을 못해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형이 찾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돈 좀 줘라. 동생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이 격분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그 로또에 당첨이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다음에 그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가 서로 살해를 하는 경우가요. 우리나라나 해외에 비일비재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일일이 말하기 뭐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왜? 탐심이 들어오면 형제도 안 보이고요. 부부도 안 보여요. 언젠가 우리 남성 목장에서도 이제 우리 간증을 들었는데 의사분이 그분은요 의사기 때문에 치과 의사기 때문에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탐욕에 빠진 거예요.
이 주식 선물 옵션이라고 해서 한 방에 막 3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범하게 그냥 치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수입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웬일 그 주식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선물 옵션에 빠져가지고 아니야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사람이 그냥 욕심 버리고 그냥 자기 본업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탐욕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수백억 원을 횡령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밝혀져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감옥 가요. 얻은 게 없어요. 아버지 잃고 인생 파괴되고 욕심이 눈이 멀어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했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은 파괴되고 아버지는 잃고 가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회사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욕심에 눈이 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은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하방이 그 자기의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좀 이렇게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 밭을 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조상에게 받은 땅을 같은 지파면 팔 수 있어요. 같은 지파에서 같은 지파로 넘어가는 것은 그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팔 수 있지만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파의 이상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이 아합왕에게 말하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저는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조상에게 받은 이 우리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합이 밥을 못 먹고 시름시름 하니까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래요? 아합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불량한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서 13절 말씀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뺏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아는 일을 하셨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아방이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맞거든요. 이 전차에 그 화살에 피가 떨어져요. 죽어요. 근데 그 전차를 씻기 위해서 우물가에 씻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버지 죽은 거지. 정말 그 피를, 그 전차의 그 피를 핥기 위해서 개들이 몰라서 피를 핥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에도요, 내가 네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개밥새로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6절 말씀이죠. 무지한 치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다단계 폰지 사기라는 게 있어요. 폰지 사기가 뭔지 아세요? 돌려막기예요. 원금 보장, 한 달에 2%씩 이자를 드립니다. 이야, 2%? 그러면 1억을 얼마 받는 거예요? 200을 받네? 그러면 2억을 넣으면 400을 받네? 폰지 사기가 뭐예요? 2억을 넣어요. 그러면 정말 400을 줘요. 돌려막기니까 돈이 이제 다른 사람 막 이제 돈 받아가지고 정말 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진짜 주네? 그러면 5억을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1년 동안이면 1억 2천? 야, 5억 넣고 1억 2천. 이거 대단한 거네. 아주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막 끌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럼 이 폰지 사기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돈 갖고 나가요. 아이고, 여러분,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월 2%가 어디 있어요? 월 2% 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리고 사내 못 사는 거예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면 인생이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요즘 뭐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막 폭락을 하니까, 아니 그냥 자족하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은 사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뭐예요? 내게 주신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몇 평에 살든, 남이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거 감사. 오늘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자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피해를 당하는데, 뭐 본부야 뭐 중국에 있다고 하지만 그 수거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 수거하면서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겠어요? 고액 알바거든요, 그게. 근데 그 범죄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 자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돈을 초월하는 것, 가난과 부유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것,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주신 것에 감사,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없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백인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글짓기 같은 거를 한 그 파일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콩닥콩닥이에요. 콩닥콩닥.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갔다.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많지? 몰래 가지고 올까? 콩닥콩닥. 그러나 나쁜 일이다. 콩닥콩닥. 하지 말아야지. 콩닥콩닥.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한테 말하면 다 줄 텐데 왜 훔쳐요 그걸? 그렇잖아요. 제가 안 사주겠어요. 마트에다 뭐 갖고 싶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왜 남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앞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욕심
38장 결단신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리라